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소위 화목제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위 화목제. 1장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번제에는 특징이 있어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화목제의 특징은 수컷이나 암컷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빠지는 게 있습니다. 번제에는 새나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화목제에는 새나 비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점은 이런 것이었었고, 소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그러면 이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게 하는 이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이 화목의 역할은 예수님이 물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목제는 주제는 화목인데 무엇으로 화목하고 어떻게 화목하느냐, 이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오늘 화목제에서 보면 암컷과 수컷이 구분이 없습니다. 회막문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기름에 모든 속한 이 내장과 이런 것들을 다 떼어버려야 됩니다. 피를 단 사방에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목제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화목제의 특징을 한번 봅니다. 첫째 보십니다. 제물의 특징입니다. 제물의 특징은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1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흠없는 것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룹니다. 흠없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드리면서 우리와 이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화목을 이뤘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화목을 이루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예수님 앞에서 화목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화목을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무서워해요. 마귀가 내리는 저주,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집안에 막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저 집안에는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는데, 다 죽었대. 그럼 이게 뭐냐 하면 그 집안에는 저주받은 가족이어서 이런 집이 잘 팔리지도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 저주라는 걸 무서워합니다. 이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저주는 한 방에 끊어집니다. 가계의 저주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가계의 저주라는 건 성경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조상의 죄가 내게 그 벌로 내려온다, 이런 건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저주가 믿으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저주가 끊어지는데,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주냐 말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요. 천주교도 다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행실로 그 믿음을 보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행실로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행실은 무엇이냐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뭐냐 하면 아벨이 드렸던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았고 예배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는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을 이룰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화목을 이룹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예배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러면 7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자그마한 닭을 잡았어요. 닭 잡아놓고 여러분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았는데 우리 식구만 먹어요. 그러면 이게 남잖아요. 남으면 뭘 범했냐면 성경을 범한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소를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세 식구만 먹었단 말이에요.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다 없애버리겠냐고요? 여러분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고기를 다 나눠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 화목제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고기를 나눠 먹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고 이 여기에 주된 내용은 나눔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럼 번제와 화목제는 성경에서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눠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누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튿날까지 두면 이것들이 썩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도 다 가로막는 거고요. 주변 사람들로 썩는 걸 보면서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저렇게 버리면서도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버리면서도 안 주면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남지 않도록 하려면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주제입니다. 화목제는 남지 않도록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으면 썩어버리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자면 비둘기나 요 자그마한 것들은 되지 않아요. 비둘기 하나 잡아가지고 새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 다 나눠 먹읍시다 하면 서로 다 안 먹어요. 양보한다고 보면.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보면 적은 음식을 서로 양보한다고 더 남아요. 그럼 야 진짜 남는구나 싶어가지고 다음번에 또 그렇게 시키면 이런 사람들 인색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비둘기는 제외됩니다. 이 화목제에는 비둘기는 제외된다. 나눌 것이 없잖아요. 이게 나눌 것이 없으면 욕심이 들어갑니다. 탐심이 들어가요.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눌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다음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는데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화목제인 거예요. 화목제는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번제가 드려진 이후에 화목제가 이루어집니다.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먼저 물론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눔이라는 겁니다. 나눔. 요즘 들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런 현상들 많이 보죠. 왜 그러냐면 나누면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왜 문제가 생기냐? 나누지 않아 그렇습니다. 나누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거 썩어 빠지면서도 나누지 않으면 장롱 안에는 옷이 한가득 있는데 나누지도 않으면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은요 정말 밉상이에요. 계속 사들이면서 하나도 주지 않는다. 물론 내 돈을 드리지 않았었지만 나눠주면 너무나 좋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늘 소유 화목제 소를 잡아야 됩니다. 비둘기 잡아가지고 다 청하지 마세요. 집안에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식사 대접 할랍니다 해놓고 났는데 김치 쪼가리 하나 딱 올려놓고 맛있게 드십시오 하면 그게 맛있겠냐? 그냥 맛있게 못 먹어요. 가득 한 상 차려놓고 항상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보니까 가득해. 뭐가 차린 것 없어 가득 차려놓고 그렇게 놓고는 이게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화목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소를 잡아라 하잖아요. 소를 잡아라. 작은 거 잡아가지고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이거는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있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다 나눠줍니다. 우리 성도들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1억 11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다 우리 거야. 어차피 다 나눌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가 나누지 않으려면 그러면 교회가 돈이 많아서 의미 없어요. 나누는 거는 일단 먼저 누구를 나눠야 되냐? 레위인들끼리 나누고 드리는 사람이 또한 나눕니다. 이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다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로 화목이 되죠. 이 나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족처럼 느껴져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 먹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나누어야만 이게 진정 가족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서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누고 이런 현상들을 자꾸 가면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 보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자면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은 나눈 사람들입니다. 예배로 말미암아서 화목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하잖아요. 즐거움은 나눔에서 옵니다. 이제 다윗을 보면요, 그 시대에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전염병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방법 다윗이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십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번제만 드려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나 혼자 믿은 게 아니잖아요. 화목제를 같이 드린 거예요. 번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죽음과 이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같이 따라오잖아요.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과 화목이 되려면 나누는 겁니다. 나누지 않고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싸웠다가도 언제 화목이 됩니까? 나눠주면 바로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 부자가 되지. 근데 주면요, 돈 부자는 안 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자기 것으로 자꾸 쌓아두고 허비한단 말이에요. 자신만을 위해 썼어요. 그런데 주인이 듣고 보니까 이놈이 내 재물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써? 이래가지고 청지기 직위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 소문이 청지기한테 들어간 거예요. 야, 내가 다 빼앗기고 빌어먹자니 이게 창피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때부터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너 얼마 졌냐? 기름 100마리니다. 80이라 쓰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뭐예요? 내게 빚진 사람들을 그때부터는 이제 빚을 조금씩 깎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나한테 빚졌는데 내가 50으로 깎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은행에 빚졌는데 이 은행에서 목사님 절반만 내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은행에다 우리를 다 통장 바꿀 거예요. 그러면 카드도 다 바꿔서 그 은행 거로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눔이라는 것은 이토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다 절반씩 깎아주고 막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좋을 뿐만 아니라 주인도 보기에 좋았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썼단 말이에요. 막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이 빼앗으려고 하면 너 이제 직분까지 다 빼앗아버리겠다. 그렇게 했을 때 드디어 깨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깨어나서 나눠주기를 시작했더니 결국에 칭찬받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오늘 재앙을 멈추는 방법도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제 소를 잡았는데 나눈단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 1000번제를 우리가 보죠. 솔로몬 1000번제라는 건 뭐냐 하면 소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 1000마리를 1000번제는 하루 잡은 게 아닙니다. 그날에 다 잡았어요. 그날에 다 잡았으면 그 1000마리 소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럼 이것을 누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지난 뒤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걸 봐봐요. 열왕기상 8장 62절 63절 봅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어요. 소 22,000마리. 그게 무슨 제사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왕이 자기가 받은 이 모든 것을 화목제로 드렸으면 백성들과 나눠 먹는 겁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LH 사태가 나고 있죠. 아니 토지공사에 이 사람들, 나도 지금 LH에서 살고 있는데 지네는 뻥뻥해가지고 땅이랑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다 사놨단 말이에요. 15채씩 사놓고, 그러고는 국민들 보고는 한 사람 한 채씩 가지시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모든 불의한 일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꼴통 욕먹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눴으면 이럴 문제가 없지. 그래서 나누지 않고 자기들이 아는 이 정보를 미리 캐가지고 자기네 밥통만 자꾸 불려놨단 말이에요. 이번에 와가지고 공정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외쳤는데 공정은 점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80% 이상 지지율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왜 많이 떨어졌냐? 나눠주지 않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줘놓고는 뭐합니까? 결국에 세금 막 올려버렸지. 뭐 이제 집 산 사람들도 큰일 납니다. 이제 비싼 집 산 사람들이 이제는 종부세 올려버렸지, 취득세 올려버렸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세금 다 올려버렸어요. 500만 원짜리 세금이 1000만 원으로 지금 뛰어버렸어요. 10만 원 줘가지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나눠주지 않으면 문제가 돼. 네 배만 채우려다가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저기 지금 양산에다가 대통령이 사저를 지금 짓는단 말이에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큰 땅입니다. 제일 큰 걸 쓰면서.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이게 보여지면 결국에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때 큰일 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배를 너무 채워버리면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보니까 나눠주잖아요. 22,000마리 돈이 얼마예요 저거? 소 1000마리 한 마리만 해도 1000만 원씩 가는데 10마리면 1억이고 100마리면 10억이고 1000마리면 100억이고 10,000마리면 1000억이고 22,000을 들였으니까 2200억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양이 12만 마리라. 이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그만한 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를 다 나눠주니까 뒤에 보면 이제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더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는 나누는 개념이었어요. 흠없는 것으로 드렸다. 흠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우리는 소유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형편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 그러면 소 드릴 돈이 없어요. 양 드릴 돈이 없어. 드리지 마. 괜찮아요. 먹으면 되지. 많이 드린 사람 그것도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1차적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오면 없는 사람에게 누가 나눠주냐? 먼저 드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 것을 또한 나눠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려면 돈이 없는데요. 헌금할 돈이 없는데요. 어휴 그 교회는 헌금 많이 한다더라. 또 해라더라. 없는 사람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드리면 못 드린 사람들 한해서 이후에 넘치면 또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부담 갖는 어리석은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헌금에 대한 부담 가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집중하세요. 자, 이제 헌금에 대한 부담 가지는 사람 없어야 되는데 소유 화목제 이런 부담 가지면 결국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누구도 그렇지를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소유 화목제를 또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재앙이 멈췄더라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입니다. 소유 화목제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드리는 장소는 회막이었어요. 회막. 드리는 장소는 회막인데 2절을 봅니다.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회막에서 잡는다. 이 소를 어디서 잡나? 회막입니다. 성경에서 회막과 성막과 이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왜 회막을 많이 쓰냐면 성경에 성막이라는 단어는 얼마 없어요. 거의 회막을 씁니다. 성자는 거룩할 성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회막은 회중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오늘 소제 드릴 때 누가 드릴 수 있느냐? 누구든지 드린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아무나 다 회막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나오라, 다 나오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죄진 사람도 누구나 다 교회에 나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회막이었어요. 그래서 모일회를 쓴 겁니다. 모일회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 죄를 많이 졌는데요. 도둑질했는데요. 더러운 죄를 졌는데요. 괜찮아요. 예수님 앞엔 다 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회막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막이 오늘 모여야 된다. 드리는 장소는 회막이다 라고 했는데 화목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 화목이 되냐? 교회를 통해 화목이 되는데 보세요. 다 나온 사람들 뭐 다 죄인들 나왔어요. 깨끗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뭘 아냐 하면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됩니다. 다 깨끗한 사람만 모이면 그런 문제가 돼요. 어쩌다 하나 더러운 게 보이면 서로 지적하다 보면 이게 끝도 안 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의 허물을 보는 곳이 아닌 거예요. 내 허물을 보는 겁니다. 깨끗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울이 된 거예요. 보는 순간 내 죄가 보여지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남이 흉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장소가 회막이란 말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나눠주지 않아서 첫째는 그렇고요. 둘째는 자기가 회막에 모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죠. 교회 굉장히 거룩한 장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 예수님 세우신 분은 거룩한 분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장소는 아닙니다. 아무나 다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손가락질 받아도 당연한 장소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장소예요. 이게 회중의 모임입니다. 이게 바로 회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보여지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제 교회를 사셨어요. 보살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중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뭘 내냐? 나눠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탐심이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 없어야 되고요. 탐심이 없어야 되고 나눠주면 탐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새 자그마한 거 하나 드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시험 드냐 하면 드리지 않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 시험 절대 안 듭니다. 드리지도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저 교회 가면 돈만 내라더라고. 내봤냐? 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도 안 씁니다. 가려면 가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가려면 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꼭 돈 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없어도 괜찮고 가난한 자, 부한 자, 병든 자, 죄진 자 다 나올 수 있는 장소예요.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는 장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가 그 모양 그 꼬라지야? 맞아.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모양 그 꼬라지지. 이런 사람들끼리 다 모였으니까 그 모양 그 꼬라진 게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젠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화목한단 말이에요. 계속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 새만 바치면 누가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번제에서 나오는데 소를 드리는 사람, 양을 드리는 사람, 새를 드리는 사람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새를 드리면 됩니다. 그 새는 돈의 가치가 없어요. 돈의 가치가 없어서 그저 처마 밑에 나서 새를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거, 노력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이 새였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새총 만들었어요. 새 지나가는 거 보면 새를 팍 지나가 이거 팍 넣으면 새가 그 많은 곳에서 한 마리 날아가는 건 잡기 어려워요. 여러 마리 날아갈 때
때 중간에 아무데나 쏘면 한 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력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이 새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냐, 빈손으로 오지 말라,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보여라는 거예요. 양 드릴 거 없어 괜찮아요, 새 드리면 되잖아요. 노력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없어요, 그럼 와서 받아가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없으면 와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받아가. 그래서 없다고 해가지고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보내어서 뭘 하게 만들었냐? 말씀을 나눠주게 만들잖아요. 말씀을 나눠주고, 나아가서 교회가 돈이 많으면 돈도 나눠주고,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 있으면 뭘 이제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눠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1차적인 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나눠줍니다. 떡을 떼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하잖아요. 자기 살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바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 제자들에게 이것을 떼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도 안 되는데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많던 몇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없어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쌓아두고는 살지 않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쌓아둘 돈도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이후에 돈이 있어도 우리는 쌓아는 두지 않을 겁니다. 계속 성도들 나눠주고, 우리가 다 서로 간에 다 잘 살고 하면 또 이제 이웃들도 생각해 봐야죠. 성도들 가정 안에 혹시 또 이제 친척들 안에 누가 더 가난하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또한 나눠주고, 그럼 이게 예수님의 살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말씀만 나눠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 오늘 물질도 함께 나눴더니 사람들이 기뻤고 구원받는 자가 점점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어요. 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담력을 얻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꼭 예수님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어디 안에 있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성막에 모이라, 왜 회막에 모이라고 했냐면 회막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회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길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온라인 예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받지도 않는다.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지. 주일날은 거룩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회막이었었는데 교회인데, 그럴까 또 교회가 왜 세워집니까? 의미가 없지. 그래서 중국은 지금 교회를 다 없앨란 이런 작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 1억 3천이 넘어가니까 공산당의 숫자가 8천만인데 이제 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말살 작전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모이지 마. 중국 코로나 없다며. 이젠 다 없게 했다며. 그런데 왜 모이지 말라고 합니까? 또다시 코로나 이 핑계를 대가지고 교회를 말살시켜버리겠다. 마귀 작전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집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아멘 하면 처음에 충만한 것 같지. 맨날 그렇게 충만한 거 봐봐요. 그렇지를 않아요. 전화가 오면 나가 전화를 받아야 되지. 아유 빨리 할 거. 어이구 저 빨리 소리가 끝났는데 하고 또 빨리 가서 널다 보면 설교 다 끝났어요. 이게 온라인 예배의 이게 특징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드리는 장소는 회막이다라고 하잖아요. 회막에 나와서 드려야 된다.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현장 교회는 끝까지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현장 교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위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 왜 세상에 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 교회는 왜 이렇게 화목제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분노를 누가 그쳤느냐? 다윗이 그치게 만들었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 이 말이죠. 믿지 않던 삶에서 이제는 믿는 삶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나눠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은 번제가 없어서 재앙이 왔었고, 화목제가 없어서 재앙이 온 거예요. 오늘 드리는 장소 회막까지 나왔습니다. 셋째입니다. 자, 보시면 소의 화목제입니다. 소의 화목제 특징은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드리는 장소는 회막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화목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소의 화목제 셋째입니다. 제물의 기름을 떼어서 드린다라고 합니다. 3절 4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모든 기름을 떼어서 드리라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기름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최상의 것이고 나쁜 의미로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의미하냐? 좋은 것을 의미하죠. 소위 화목제, 하나님 앞에 화목을 드리려면 죄를 드려야 되냐? 이게 아닌 거죠. 화목하려면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한 사람을 섬겨도 최상의 것을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최상의 것은 누구냐? 성령으로 화목을 이루십니다. 최상의 것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4절 보시면 아벨 뭘 드렸나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제물과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거, 자기도 양의 첫 새끼는 제물이죠. 기름으로 드렸더니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최상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집에 목사님, 저 쓰다가 남은 게 하나 있는데 교회 쓸래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상의 것으로, 우리 집에 저 밥상이 하나 있는데 저 쓰다 남은 거 저거 우리 집에 안 씁니다. 이제 다 새 거로 바꿨어요. 교회 쓸래요? 이거는 최상의 것이 아닌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지, 자꾸 집안에 쓰다 남은 거, 안 쓰는 거, 이런 거 교회 갖다 두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러면 좋겠냐고요. 교회에서 안 쓰는 다 쓸모없는 거 집에 가질래요? 최상의 것을 사주던가 해야지. 오늘 우리가 선물을 조그만 거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양말 안 신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양말을 다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줘봐봐요. 사람들 기뻐하겠는가? 누가 양말 없어 여기 왔냐? 막 잃어버리지. 하나님이 안 그러겠냐고요. 야, 그게 없어서 내가 받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드릴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도록 한 번이라도 훈련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못 쓸 것 가져다 두는 고물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회가 고물상 되어버려요. 쓰지 못할 모든 것들 다 가져다 놓으면 처리하기가 바빠요. 물론 그런 것들도 때로는 있으면 좋아요.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눠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대한 최상의 것으로 드리려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 속에 드리려 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화목제잖아요. 화목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8절 한번 보시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바로가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바로도 지금 요셉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큰 공헌이 있으니까 요셉이 가족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내가 좋은 땅을 주겠다.
세상에 바로도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최상의 것을 먹게 하겠다 하잖아요. 요셉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최상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 가정에서는 뭐냐, 요셉이라는 아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들이 바로에게 있으니까 최상의 것을 바로가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해놓고 자꾸 제일 못한 것만 드리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릴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나라에서 가장 기름진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름진 것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하위 썩어 빠진 거 받으면 어쩌겠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은 가장 최상의 것 성령님으로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가 있는 양심을 살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성령으로 드리면 되는데 돈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된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이 성령으로 드려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 이거는 값어치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별로 값어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뭐냐? 아무도 하지 않는 그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연초에 심는다고 하는데 2만 원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심는 사람이 있대요. 이 10,000원 심어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종자를 땅에 심는 사람들도 야, 다음에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데 마을에 가서 종자를 사오자. 그렇게 심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땅은 크게 가득한데 거기에다가 일부만 턱 뿌려가지고 주여 이 온 땅의 옥수수가 다 자라게 하시옵소서. 100번 기도해도 쓸모없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심은 데서 난다고 했습니다. 심은 것만큼 난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 밭을 다 비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서 창세기 13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최상의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너 한번 네 사방을 돌아봐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땅을 내가 내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냐? 아브라함은 최상의 것을 양보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때 당시는 보기에는 최상의 것입니다. 싸우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 너하고 화목을 이룬다, 네가 택해라. 그래서 갔습니다.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온 땅을,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보는 땅은요, 요 자그마한 땅덩어리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주시게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최상의 것이 돼야 되고요, 내가 드리는 예물이 최상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이 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최상의 것을 달라고요 기도를 해봐봐야 되는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최상의 것을 성령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이 최상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허허허예요. 웃을 수 있다, 기뻐한다예요. 자,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룬다라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입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주시고 나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기쁘지 않죠.
이를 만났을 때 참 기쁜 때보다는 우울할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환경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성령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항상 기쁜 거예요. 져도 기쁘고요, 이겨도 기쁘고, 잃어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다 기쁜 겁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기쁨을 준다, 하나님이 기쁨을 준다, 이걸 믿지를 않아요. 이 환경이 내게 어떻게 돼야 내가 웃을 수 있지? 환경은요 참 변덕이 많아요. 바람이 불었다가 바람이 요나서 4장에 보면 3장에서 나오죠. 요나 보세요. 이 선포를 해놓고 4장에 들어와가지고 야, 저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랬더니 왜 이제 이 넝쿨을 하나님이 호박 넝쿨을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무 좋았어요. 호박 넝쿨, 야 기쁘다 이랬는데 조금 지나더니 이게 벌레가 다 먹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이렇게 변덕이 심합니다. 바로바로 변덕이 심한 거예요. 근데 누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후회도 않으시고 변함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하면 뭐냐? 웃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환경은 죽어가는데 내가 웃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심은 대로 나게 만드는데 내가 기쁨에, 내가 이 웃음의 이 열매를 자꾸 심으면 환경은 웃게 되어 있어요. 좋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늘 웃는 환경으로,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유 화목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이 특징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시간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데 나아가서 드리는 장소 회막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통해 예수님과 화목이 되는데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거룩해집니다. 재물이 기름을 떼어서 드렸다라고 했는데 최상의 것을 성령님으로 화목을 이루십니다. 최상의 것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화목을 이룹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성령이 충만해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환경 안에 성령님이 임하면 다 화목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 화목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이런 화목함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소유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끊겼습니다. 예수님, 이 엄청난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끊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드리는 장소 회막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시는 하나님, 교회의 중요성과 정말 소중함과 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보여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름을 떼어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쓰다 남은 없어지는 것, 정말 버려질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상의 것을 드렸던 이 화목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 충만 받은 저희들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